받으며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으며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며 오늘의 공로로 주의 은혜 이분이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으며 나 속죄받으며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며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할렐루야.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강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사랑의 심령과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겨울이 완연해진 것 같습니다. 많이 춥죠. 코로나도 참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아니 백신 접종률이 뭐 80%라는데 쓰러지지 않고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좀 조심하시고, 또 우리가 조심하더라도 누가 지켜줘야 돼요? 예수님 지켜주셔야 우리가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19절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강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인자는 와서, 예수님은 오셔서 먹고 마시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18절에 보면, 18절 봅시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아멘. 세례 요한을 말씀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죠. 오늘날 주의 종이죠. 포도주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니까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색깔이요. 어떤 색깔로 어떤 컨셉으로 신앙생활 하는가에 따라서 천국도 갈 수 있고, 여러분 우리 구원을 받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일은 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 그는, 난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성령과 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이었죠. 그런데 그의 삶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욕주의자처럼요 금식하고, 오늘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그러니까 자기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볼 때 정죄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얼굴에 즐거움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패러다임으로 오신 게 아니라 먹고 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고 힘내서 예수님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당시에 그 포도주를 즐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술을 좋아하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그 문화가 뭔가 하면 물이 귀하니까 포도주를 음료로 많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포도주를 즐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인자는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나는 세리들의 친구고 또 죄인의 친구다. 나에게 와라. 내가 다 받아주리라. 내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리라 하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가냐?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나는 죄인이라. 죄인에게는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 난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 나의 전부예요. 예수님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하는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예요. 예수님, 사랑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15절부터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으였다 함과 같더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되는데, 그쵸? 또 슬픈 일이 있으면 애곡해야 되는데, 애통해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참 이게 감각들이 무감각하고 무표정하고, 요즘 우리 코로나 이후에 마스크를 쓰니까 저 사람이 웃는지 저 사람이 우는지 아무 표정이 없어요. 그쵸? 코로나 이후에 이 사람들의 표정이요. 그리고요 이게 막 모자까지 둘러쓰고 이 마스크 다 끼면은요 완전히 감출 수 있어. 자신을. 이 마지막 때가 뭐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정하고 정이 없고요. 메말라가고 배반하고 세상 쾌락을 추구하고 이게 마지막 시대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되고요. 누가 찬송하면 함께 찬송하며 춤을 추고요. 할렐루야. 슬픈 일이 있으면 애곡하고 우리 마음이요. 마음같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심령이 복된 자가 되어야 된다. 심령이 복된 자가 어떤 자인가? 정말 슬픈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죄 때문에 슬퍼해야 되는 거죠. 죄 때문에 애통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주님 앞에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의 놀라우신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은혜의 기쁨과 은혜의 즐거움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가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다. 할렐루야. 그리고 은혜에 대한 기쁨이 없다. 죄에 대한 애통이 없으니까 당연히 은혜에 대한 기쁨이 없는 것이죠. 죄에 대한 애통이 있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한없는 용서와 한없는 그 은혜를 받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나 속죄함 받은 후 내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네. 아까 찬미하겠네.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죄사함 받은 자의 그 기쁨이 뭐예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요즘 산에 가면은요 나무 이파리가 다 떨어졌어요. 근데 겨울이 이제 진짜 겨울이구나. 겨울이 진짜 깊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실감하게 돼요. 이렇게 평상에 누워서 이게 보면요 이 이파리가 한 개도 안 붙어 있는데 바람이 불어오면 막 살랑거려요. 그게 내 모습 같아. 예수님, 근데
똑같은 상황을 봐도 주님의 음성이 달라요. 요번 주에는 어떤 음성을 들었냐면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야. 너무 벌거벗고 있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다 떨어지고 나니까 벌거벗었잖아. 그쵸? 나의 벌거벗은 죄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나의 연약한 이 죄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리가 기도하잖아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심정인 거예요. 예수님, 나를 보면 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연약한 나의 모습이 너무나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던 세리의 심정이 저의 심정입니다.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에 따라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자기의 스펙과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가진 것들과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이루어놓은 그 모든 것들로 자랑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막 박수를 쳐준단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자의 심령은 늘 자신이 부끄러워서, 늘 자신이 연약한 모습 때문에 부끄러워서 나 예수를 찾을 때에 나는 그들에게 사랑의 옷을 입혀주고 나는 그들을 천국에서는 그들의 가장 큰 자고 내가 그들을 기뻐한단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너는 내가 입혀주는 사랑의 옷을 입고 있지 않니? 나에 따라 네가 복된 자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애통이 없고 자신의 그 죄된 모습을 보지 않고 본다 하더라도 어떤 신앙생활로 감추려고 하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들고 나에게 나올 때 나에 따라 나는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부어준다. 그런 자가 심령이 복된 자고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그런 자들이란다. 내가 내게 더욱더 나의 이 사랑을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끄러움과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볼 때 뭐예요?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서 그것을 들고 누구 앞에 나아가요?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한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세상을 버리지 못하여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복된 심령이 되어서 자기의 죄를 보고 애통해하는,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피리를 불면 춤추고 우리가 슬픔, 죄된 모습을 보았을 때 애통해하며 슬퍼하는, 그래서 주님 그것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놀라우신 복된 심령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절을 한번 봅시다. 20절을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래. 아멘.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고을들을 향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권능은 표적이기도 하고 기적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표적도 경험하고 기적도 경험합니다. 그러면 표적을 보여주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면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베드로가 밤이 먹도록 수고하였을 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배를 타시고 베드로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잖아요.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았더니 고기가 2배 가득하게 되어서 친구 요한에게도 나눠주게 되었죠.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고백이 뭔가 하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예루살렘과 그 이스라엘 나라에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주고 먹을 것을 주고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그러면 고을들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표적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 많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표적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응답을 받으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주고 응답을 베풀어주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예수님 앞에 나를 위해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응답과 표적에 머물러 있다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1절 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대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이 너희에게 행한 이 표적을 두로와 시돈이 이방 땅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 믿으니까 어디로 복음이 넘어갔어요? 이방 땅, 이방으로 복음이 넘어간 것입니다. 저 이방 땅에 내가 표적을 행했더라면 저들이 회개했을 텐데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하구나, 너희들의 마음이 완고하구나 라고 예수님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누구를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파할 때에 오히려 이방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복된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옥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아가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반응이 뭔가 하면 37절 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그들이 뭐요?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 반응이 뭔가 하면 마음에 뭐예요? 찔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늘도 예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마음에 찔림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자 38절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해라. 그러면 회개는
예수님 잘못했어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네가 가던 길을 돌이켜라.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죄였구나. 그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게 죄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들을 때에 예수님 우리의 구주인데 나의 주가 되셨는데 나는 그 예수님을 모르고 십자가에 죽인 것이 죄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결해야 되느냐? 내가 나를 위해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돌이켜서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죄였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돌이켜서 이제는 나의 주가 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뭐를 받아요?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는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었고 이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고 예수님과 교제해서 인생의 참 행복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성령님이 오셔서 알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은 파워가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가장 본질적인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예수님과 교제하게 한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한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참 행복이 누구로 말미암아 행복한가 그것을 알게 하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하는 이것이 성령이 오셔서 하는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7장도 한번 보면 7장 49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아멘. 이 말씀이 이사야 66장에 있거든요. 내가 하늘이 나의 발등상이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나를 위하여 안식할 집을 지을 필요가 없다라는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에 가서 소를 잡아들이니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양을 잡아들이는 것이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그들의 마음은 자기의 길을 택하여 가며 그래서 예수님이 나 또한 그들에게 유혹을 택하여 주며 이라고 이사야 66장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성전 안에 가둬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를 잡아들이고 양을 잡아들이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자기가 잘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자기의 길을 택해 갔다는 거예요. 죄가 뭐냐? 자기의 길을 택하여 가는 거. 자기 생각의 길로 자기 마음의 길로 자기가 육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49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내 손으로 지은 것인데 나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나 예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이 복음인데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인데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길을 택하여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거는 살인하는 거나 다름이 없고 개 먹을 건 꺾는 거나 다름이 없다. 그래 내가 너희들의 그 욕심을 따라서 유혹을 따라 내가 준다. 여러분 다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할렐루야. 그들을 보고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도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해서 마음의 굳은 껍질을 제거하여서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려고 그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과 생각에 할례를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인데 늘 누구를 위해 사느냐? 자기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51절을 다시 보면 시작.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성령이 오시면 나 예수를 사랑할 텐데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할례는 영에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들의 마음의 주인이 늘 자기가 되니까 자기를 위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2절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아멘. 너희 조상들이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톱으로 켜서 죽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다 죽였어요. 마지막 의인 예수 그리스도 뭐요? 그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반응이 우리 54절 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여기도 마음이 찔렸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찔렸는데 누구를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누구를 죽이려고 들어요?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서 이를 갈면서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찔림을 받았더라면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할렐루야. 어떤 부류는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어찌할꼬 탄식하는 게 아니라 애통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를 갈며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서 달려드는 그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고 목사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이를 갈면서 달려들 수가 있어요? 반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그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왜?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위해서 자기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복받고 성공하고 이런 것을 추구했는데 예수님이 안 들어주면 여러분 반감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다시 죽게 하느냐?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던 자들이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 죽게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자들이 있는데 땅에 속한 자들은 늘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늘 땅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십자가의 원수예요? 자기를 위해 살던 자가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한 나가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한 나다.
맞죠? 아멘.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돼도 상관없고 저렇게 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을 때는 예수님 뜻이 있나 보다. 예수님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회개하고 할렐루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심령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3장 보면은요. 3장 다시 3장 19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뭐하고 회개해라. 너를 위해 살았다면 돌이켜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는 그 구원파들은 여러분 한 번만 회개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잖아요. 구원이 영원하다 그러잖아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게 복음 아닙니다. 회개는 날마다 순간마다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늘 나의 마음을 내 목적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 사는 난가? 이것을 늘 점검하면서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회개하고 내 마음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로 포맷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가 많아요? 많아요.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목사가 뭔 죄를 저렇게 많이 지었나? 여러분 많이 짓지 않습니까? 솔직히 생각으로 죄를 안 져요. 생각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손으로 짓고 발로 짓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솔직해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신앙의 컨셉입니다. 이 컨셉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19절 다시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회개로 돌이켜라.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다. 네가 원하는 길, 너의 길을 갔다라면 이제는 나 예수가 원하는 길로 네가 돌이켜야 될 것이다. 나 예수를 사랑하는 길로 네가 돌아서야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새롭게 이같이 하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사함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은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주님의 용서를 받을 때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자기를 위해 사는데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우리들도 솔직히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죠. 할렐루야. 그러면 회개해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에게 용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동행 아닙니까? 예수님과 동행 가운데 용서함을 받아라. 그래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응답 아무리 많이 받아도요. 축복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아무리 많이 권능과 아무리 많은 표적과 이적을 우리가 체험해도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회개할 때, 죄 사함 받을 때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용서 안 받으면요 예수님과 동행 속에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으면 마음이요 솜털처럼 가벼워져요. 온 세상이 나를 위해 웃는 것 같아. 이런 거 여러분 체험해야 돼요.
20절 봅시다.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예정하셨다. 예정하셨다.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야. 그쵸?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야. 예수님이 내 입에서 떠나질 않아. 예수님 얼마나 감사한지. 오만 거를 다 예수님하고 그냥 끼워 맞춰.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해. 자, 20절 다시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이요, 예수님을 나한테 보내십니다. 여러분 맞아요? 맞죠? 이 감격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까? 어떻게 예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실까? 나보다 잘난 사람이 많은데, 나보다 진짜 정말 여러분보다 그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이웃 상담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막 여러분 진짜 기부하고 많아, 안 많아? 그런 사람한테 안 찾아가고 우리는 하지도 못하고 늘 죄만 짓는데, 그쵸? 사는 만큼 죄밖에 없는데, 그런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예정하신, 이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야.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적은 예수님 나에게 오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최고의 기적은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것이다. 맞아요? 이 감격이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예요. 늘 예수님으로, 내 안을 예수님으로 채우고. 맞아. 예수님 한 번 얻으면 다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번 잃어버리면 다 잃는다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지?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리라, 영원토록 함께해 준다고 약속한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감사하죠. 이 감사가 넘치면은요, 다른 거는요 좀 없어도 되고, 좀 아파도 되고, 좀 불편해도 되고, 그쵸? 좀 불편해도 돼. 이런 여러분, 오히려 불편할 때 다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9장만 봅시다. 누가복음 19장. 1절과 2절.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예수님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 삭개오라 하는 이름하는 자가 세리장이 부자인데, 그 자가 여리고에 있는 것이죠. 자, 3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4절.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리라. 아멘. 우리 옛날에 삭개오에 대한 그 어린이 찬양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만나서 보려고 엉금엉금 막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보려고, 예수님 어떤 사람인가 보려고 올라가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아니 위로 안 쳐다봐도 되는데, 그쵸? 예수님은 작정하셨어. 삭개오라는 이 자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작정하시고 여리고로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시나리오를 다 짜고 지금 여리고로 지금 가셨고, 거기에 삭개오라는 사람을 다 준비시켜가지고, 삭개오가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세리들을 보면, 세리장이나 세리인들을 보면 저자는 죄인이야, 다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정부에 이 결탁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수해서 세금을 너무 많이 착복하니까 모든 사람들의 이 지적을 받고 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그냥 죄인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주위에 사람이 없는 거죠. 철저하게 왕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옆에 주위에 사람들도 없고 그러니까 심령이 예수라는 자를 한번 보고 싶다. 그런 마음에 소원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은 삭개오 말고 어떻게 그렇게 잘 아셨는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예수님 내 이름 어떻게 아셨을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쵸? 물론 예수님 다 아시는데 삭개오의 입장에서 자기 이름을 알고 불러줄 때 나는 너무 감격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내 이름을 알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제가 병원에 갔는데 피부과 병원에 갔는데 간호사가 뭘 막 하더라고요. 자기를 아무도 없어. 나랑 장모님 둘이 갔는데 병원에 아무도 없고 간호사 한 분만 이렇게 있는데 자기를 막 보더라고. 사람들이 없으니까 자기만 청소하고 이랬나 봐. 나를 딱 보더니 있잖아요. 하람사님 이러는 거예요. 기분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 어머 기분 되게 좋다. 내가 그러면서 어떻게 내 이름 알았어요? 했더니 그냥 외워지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도 허씨예요. 이러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허씨라도 어떻게 이름을 외워요? 그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그 병원에 나이 많고 젊고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그쵸? 근데 나를 보면서 내 이름을 다 불러주는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야. 너무 기분 좋아. 장로님 나오면서 간호사님 막 이러는 거야. 나오면 예수님 너무 기분 좋아요. 나에 따라 내가 너를 기분 좋게 하려고 내가 너의 이름 불러준 거야. 네. 그러니까 거기다 플러스 또 예수님께서 불러주셨다니까 마음이 너무 기쁜 거야. 삭개오가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면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진짜 불러주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불러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 삭개오를 보면서 삭개오야 불러주잖아요. 그 이름을 자기가 불러줄 때 마음의 기쁨이 안에서부터 막 올라왔을 것 같아. 사람이 알아주는 것도 이렇게 기쁜데 예수님이 불러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반응 6절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막 즐거워하면서 그 기쁨이 나를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나를 왕따시켰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유대인들도 날 다 싫어하고 날 죄인 취급하는데 어떻게 저분이 나를 알아줄까? 그게 있잖아요. 막 안에서 감격이 막 올라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기쁨으로 영접하면서 영접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며. 7절부터 8절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코에서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가 서서 예수님 내가 죄를 지은 게 있으면요 다 이렇게 네 배나 내가 다 갚겠습니다. 저 스스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님의 역사 아닙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야.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다 세상 사람이 자기를 무시하고 죄인 취급하고 왕따 됐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주는 거야.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지 아닙니까? 아무도 날 알아주는 이가 없는데 나 하나 이 세상 없어서도 아무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텐데 예수님 내 이름을 불러주고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인지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동행 속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까?
누구누구야 불러주지 않아요? 그렇죠? 이 음성을 들을 때는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삭개오가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거야. 왜? 세상에서 버림받고 비록 돈을 많이 가졌을지 모르겠지만 인간은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다 말이죠. 아무리 많이 성공하고 좋은 위치에 앉아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실 때 인간은 비로소 행복한 것이지, 세상 것으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많이 내가 좋은 스펙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그 제자들 70명을 전도대 보냈잖아요. 그래 막 돌아왔어. 막 기뻐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러면서 막 기뻐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귀신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고 내 이름을 누가 알고 있어? 예수님이 알고 있고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마르고 닳도록 불러주는 그런 자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 아닙니까? 나의 기쁨은 그런 거예요. 저의 기쁨은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니까 너무 기쁜 거야. 비록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불러주셨지만 그것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들으니까 더 기쁜 배가 되는 거예요. 아, 삭개오가 이런 심정이었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외로움이 축복이에요. 더 외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로운 자리를 찾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밤에 교회 나 혼자 앉아있거든요. 그냥 혼자 있고 싶어. 외로움 속에 있고 싶어서. 왜?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여러분 이걸 극복해야 돼. 사람들은 이게 동행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람도 잘 못 만나고 막 이러니까 외롭다 그러는데요. 그 외로움, 인간은 누구나 다 외로워요. 가족이 있다고 안 외롭나? 다 외로워요. 왜? 예수님을 떠나왔기 때문에 인간은 전부 다 외로워요. 그 외로움을 아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 이수경 전도사님 그 동사가 유튜브에서 막 쫙 보다가 뼛속까지 외로워야 주님을 찾는다. 그걸 뭐 봤나 봐요. 난 그거 한번 찾아보려니까 안 나오더라고. 아, 이분이 뭐 아는 사람이다. 예수 안 믿는데도 뭔가 아는 사람이다. 외로움을 아는 사람이다. 외로움을 아는 게 축복이에요. 왜? 그 안다라는 거는 뭔가 절대자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사랑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사랑으로 안 돼요. 만나서 막 할 땐 좋지요. 여러분 헤어지고 나면 허무해 안 허무해? 허무해요. 그런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뭔가 영적인 걸 아는 사람이다. 분명한 예수를 못 잡아서 그렇지 뭔가 아는 사람이다.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삭개오가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거야.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외로움 속에서 고독함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고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갔잖아요.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삭개오야 이름 불러주면서요.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놀라우신 사건이 저와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건과 동일한 것입니다. 9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이 사람도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왜 구원이 이르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자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해요. 근데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는 자는 오히려 마음의 찔림을 받아도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거야. 저분이 나의 주구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상태가 예수님을 믿는 상태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가 뭐예요? 우리를 우리의 죄 가운데 구원할 자고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리라. 임마누엘로 그 약속으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예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는데, 인생의 문제는 죄 문제 아닙니까? 죄 문제죠. 따라합시다. 인생의 문제는 죄 문제다. 죄 문제입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지옥이라는 그 영화도 막 나왔다 하더라고요. 제가 잠깐 한 부분만 봤거든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막 하는데, 진짜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알고 무너지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를 영접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아버지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내 아버지다. 훌륭한 부모님을 둔 사람이 든든한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아버지일 때 든든해 안 든든해? 나는 나를 확신할 수가 없어. 나는 내가 또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아. 죄가 내 앞에 놓여 있어요. 맞죠? 오늘 교회 앞에 여기 있다가 나가면 죄 지어요, 안 지어요? 바로 지어요, 죄. 할렐루야. 그런 난데, 나는 소망이 없는 자인데, 언제나 나를 용서하시고 언제나 나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아는 자는 예수님께 가요, 안 가요?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해요, 여러분? 든든해, 안 든든해? 너무 든든해. 나도 나를 확신할 수가 없어. 나도 나를 자신할 수가 없어. 그쵸? 예수님 나를 붙들어줘야 돼. 나도 나를 확신할 수 없다는 이거요. 절절하게 느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나를 확신할 수가 없어. 나도 나를 믿을 수가 없어. 또 다른 내가 내 안에 있어.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내 아버지예요.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분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가도 예수님 용서해 주시고 언제나 품어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 아버지가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 든든한 보험을 들었어요. 죄보험. 할렐루야. 죄보험 들어놨어. 안심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요한 1서 봅시다. 요한 1서 1장. 1절로 4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어가요, 눈으로 본가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 마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라.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해서, 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해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예수님께로부터 용서받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누가요? 예수님.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게 뭐예요?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도 달라요. 음성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신기하고 이래서 말씀을 계속 전할 수 있는 거구나. 동행하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의 동행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것으로 기뻐하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 것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긴 줍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그거 없어지면 사라지는 기쁨이죠. 그렇죠? 뭐가 생겨서 기뻤다라면 그 생긴 게 여러분 영원히 있어요? 없어져요? 없어지죠. 꼭 생겼을 때만 기쁜 거야. 근데 예수님이 주신 기쁨은 안에서 올라오는 기쁨이에요. 아멘. 죄 용서함 받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사람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픈 일이 있어도 애곡하지 않는데 우리는 늘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둠이 발견될 때 우리가 어둠 자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이 발견될 때 예수님께 가면 이게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의 끝없는 그 용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언제든지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나는 죄만 짓는 것 같아요. 원래 그래요, 우리가. 따라합시다. 원래. 그렇다. 하늘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보면 다 개미새끼만 하잖아, 그쵸? 사람은 다 거기에요. 죄의 무게를 경중을 따지기가 참 이게 여러분 쉽지 거기서 거기야. 도칭개칭. 할렐루야. 7절을 다시 봅시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님과 죄 때문에 사귀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여기서 항상 역사하죠. 못 가게 하죠. 예수님께. 야, 뻔뻔스럽게 어떻게 너 너무 뻔뻔스럽다 야. 염치가 있어야지. 염치가. 마귀가 그래 안 그래? 마귀가 그래요. 염치가 있어야지. 너 또 그랬어? 그러죠. 너무 뻔뻔하다고. 뻔뻔스럽게 주님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뻔뻔해야 돼. 불시돌같이 해가지고 죄를 지을 때마다 누구한테 가요? 예수님께 가. 마귀는 늘 못 가게 만들어. 여러분 무조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죄가 한두 가지입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면 병명이 많은 것처럼 죄가 많아요, 안 많아요? 너무 많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누가? 예수의 피가. 그 사랑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는 용서 많이 받은 자가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 죄를 많이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많이 깨달아야 된다. 내 죄가 많이 보여야 된다. 그럼 뭐요?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건수가 많아 안 많아? 많기 때문에 그런 자가 천국에서 왕노릇하고 천국에서 큰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은요, 자기가 죄가 있는 것을 어떤 선한 어떤 행실을 함으로, 행동을 함으로 상쇄시키려고 해요. 그쵸? 열심히 충성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그런 것들로 자기 죄를 상쇄시키려고. 여러분, 이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건 줄 알았잖아. 그쵸? 근데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고 보니까 계속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셔요.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나의 죄된 모습을 보게 하셔서 예수님,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볼 수가 없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세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된 것이죠. 그 자가 복된 자인 거예요. 그 자가 복된 자다. 심령이 복된 자다. 내가 그들에게 나의 끝없는 그 사랑과 용서를 많이 부어주어서 나의 사랑의 옷을 입혀서 나중에 내 앞에 설 때에 천국에서 큰 자로 왕노릇하는 자로 그들을 내가 세울 것이다. 할렐루야.
죄를 많이 깨달을 수 있는, 많이 발견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뭐요? 스스로 속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고백합시다. 예수님, 저는 죄인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자는 마음과 목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고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자다. 늘 자기의 길을 택하고 늘 자기를 위해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러분 자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하다, 믿을만하다,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어디 계세요? 계세요. 10절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여러분 솔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어떤 자냐?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아멘.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절을 봅시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나의 자녀들아.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면 죄가 싫어져요. 죄가 멀어져요. 저절로 멀어져요. 죄를 안 지어야지 이게 아니라 저절로 멀어져요. 저절로 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만일 죄를 범하여도 누가 있어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언자는 뭔가 보혜사다. 보혜사. 항상 갈 수 있는, 여러분 변호사 우리 알아듣기 쉽게 변호사는 여러분 이것저것 가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원래 변호사는 변호해 주는 게 변호사잖아요. 어떤 죄를 졌어도 그 사람 편에서 변론해 주고 변호해 주는 게 변호사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 언제든지 가라. 언제든지 내가 너희들 죄 많이 지을 줄 안다. 언제든지 가라. 근데 그것도 점점 멀어진다. 혹시 죄를 범하여도 누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왜? 죄인이라서. 할렐루야. 우리는 죄 보험에 들었어. 할렐루야. 그렇다고 여러분 죄를 많이 지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가 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봅시다. 야고보서 4장. 또 조금만 넘기면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4장 4절.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육체적 가늠만 가늠이 아니고 세상을 좋아하는 것도 가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보고 듣는 게 다 죄지 않습니까? 세상과 벗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시시해 보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누가 나의 벗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벗이다.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가장 좋은 친구예요. 예수님 사랑해요. 세상이 내 친구가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야. 아멘.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5절 봅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요 예수의 영이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요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고 계세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 사랑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동행 속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알게 되는 것이죠. 6절 봅시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데 예수님은 여러분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응답이나 축복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컨셉이 맞아야 돼요.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교만한 자가 어떤 자냐? 자기의 길을 택하여 가는 자가 교만한 자다. 우상이 자기다 자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상은 예수님이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겸손한 자가 어떤 자인가?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자. 늘 죄 때문에 주님 앞에 무너지는 자. 이런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 없는 것처럼 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종교인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척하는 거예요. 죄가 안에 더글더글 하면서 어떤 종교 행위로 자기가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인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으로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난 죄인이라.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안 돼요 하며 예수님 나의 전부예요 하는 자가 이게 겸손한 자인데 죄인임을 아는 자가 겸손한 자다. 그런 자에게 뭐를 부어줘요? 은혜를 부어준다. 여러분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 뭘 주기를 원하세요? 은혜를 주기를 원하세요. 다른 것으로 예수님께 대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는 게 늘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있을 때 여러분 마귀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죄 없다고 막 하는 자들에게 마귀가 득실득실거려요. 마귀의 그냥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 나 죄가 많아. 그래서 난 예수님이 있어야 돼. 예수님이 꼭 있어야 돼. 예수님 없어 난 안 돼. 겸손한 자 아닙니까? 자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놓게 돼 있어요. 맞죠? 두 개를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9절 봅시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무슨 말인가 하면 막 슬퍼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가 세상 것으로 기뻐했느냐, 세상 것으로 즐거워했느냐, 그렇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세상 것으로 기뻐했다라면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그 애통을 기쁨으로, 구원의 즐거움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절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주 앞에서 낮추는 게 뭡니까? 나는 죄인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며 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이런 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자들이 교만한가 하면요, 일을 많이 하는 자예요. 자기 의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거 아는 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 일이 없어야 돼, 교회. 일이 없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랑할 게 있어, 없어?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죄의 마귀로 하여금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시편 봅시다. 시편 10. (14절) 시작.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고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어떤 자의 하나님이에요? 외로운 자의 하나님입니다. 시편 14절입니다. 외로운 자가 누구? 시편 14절. 알아들으셨죠? 발음하기도 힘드네. 다시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고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아멘. 어떤 자가 예수님을 의지해요? 외로운 자가. 여러분, 외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그 본능, 사람에게서 즐거움을 찾고 싶고, 그렇죠?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고 싶어하는 이 본능, 이걸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외로운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외로운 게 축복이에요. 아까 그 세리장 삭개오가 외롭지 않았다면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사람이요, 가진 것이 많고 외롭지 않고 이러면은요 절대 예수님 찾지 않습니다. 인생이 목마른 거야. 자기 뜻대로 안 돼. 왕따 당하고 누구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우리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아니에요? 이게 너무 큰 축복이에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잘 만나지도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식당도 못 가고 요새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네. 또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들도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인간의 본능, 모여서 합작지근하게 막 하는 거, 우리 옛날 김장철인데 지금 교회에서 김장도 하고 막 그랬는데 밥을 안 먹으니까 김장할 일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재밌어요, 여러분. 김장할 때 여러 명 모여가지고 막 하면요 재밌어요. 살아있는 것 같아. 추억을 다듬어서 한번 해보아요. 살아있는 것 같아. 이 죽은 송장 같아, 우리 지금. 맞죠? 근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찾을 수 있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들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시고 이 겨울이 깊어지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동행이 더 깊어지는 그런 정말 이 시간들이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거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내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다 갚아주셔요.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고 또 천국에서도 갚아주십니다. 현세에서도 받는다고 돼 있죠. 네, 예수를 위하여 버린 자들은 현세에서도 받는다 그랬어요. 못 받으면 어디 가서 받아요? 천국 가서 다 받으시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좋은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시고 더 예수님과 깊은 동행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애통해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주님의 용서함을 받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은혜의 기쁨으로 은혜의 찬미로 은혜의 찬송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신부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에 부르짖고 통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정말 늘 예수님 앞에 무너지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가 발견되어서 늘 예수